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이 죽었다는 증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모두 동원해 죄성 곧 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하였다거나 그분을 따르기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일치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 사탄의 권세는 제거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의식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일치된 믿음입니다. 오늘 묵상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이 죽었다는 증서에 서명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모두 동원해 죄성 곧 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죄성이 나 자신의 권리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죄성이라는 말이고요. 그 죄성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이고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도 아니고요.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육신에 속한 나, 죄성을 가진 나는 죽은 거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죽은 겁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고 안 되는 일이에요. 좀 죽었나 싶으면 어느새 내 죄성이 튀어나오고,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내 죄에 속한 그 본성이 우리를 많이 낙심케도 하고
좌절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낙심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고백한 바울도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죄성이 싹 없어지던가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혀 죄 안 짓고 살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죽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지요. 내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 사탄의 세력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우리의 이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내 인격, 개성,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에 주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믿음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래요. 분명 우리는 죄성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분명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성은 날마다 죽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